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저희 동네는 비가 오면 좀 심하게 오는 편이죠.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멀리 차를 세우고 오시는 분들은 비바람에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요. 지붕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는데 머리가 다 흩날려서 들어오시면 또 다시 다듬어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셨죠. 오늘은 참 걱정이 없더라고요. 주차장도 넉넉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니까 목사의 시름 하나를 좀 덜게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비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오늘 이 귀한 비가 마른 땅에 이 대지를 적셔서 새롭게 만물을 소생케 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제목도 아십니다. 달란트 비유. 몇 번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는 세 명의 종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믿을 만한 종들이었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었고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 후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 책망받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설교도 몇 번쯤 했던 말씀을 다시 꺼낸 데 이유가 있어요. 12월 두 번째 주일 아닙니까? 이번 주일 지나면 올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주일로는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의 시간이죠. 마치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맡겨놓았던 달란트를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듯이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잘 결산을 해야 새로운 시간에 대한 온전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누던 시편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결산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 중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탤런트입니다. 우리 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탤런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탤런트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먹이시고 입히셔서 오늘까지 지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주셨죠. 지나온 시간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제쯤에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1925년에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이죠.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했던 한마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물이다. 곱씹어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해 되는 말이에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젊음입니다. 수천금을 수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 젊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그들이 그런 것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이 말을 살펴보면 이것이 비단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모든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죠. 지나간 시간들, 20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분명히 축복이었을 줄로 압니다. 자, 이 축복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다시 설명할 것도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남기지 못했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꾸 읽으며 또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은 남기지 못한 데는 그 전에 무엇인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동료들과 달리 받은 돈을 미천으로 삼아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 오늘 본문이 밝히죠.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받은 1달란트 결산의 시간에 주인에게 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의 말대로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이없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당한 원칙도 없는 사람이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의 어투까지 이 본문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읽을수록 그가 심통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1달란트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란 말이야. 아니 최소한 2달란트는 줘야지 1달란트 꼴랑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불평 속에 있었다고 하면 주인이 1달란트라는 거금을 자신에게 맡겨주는 신뢰,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게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2020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누적 환자, 사망자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29만 5천 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금세기에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전쟁, 제2차 세계전쟁이죠. 그 세계전쟁에서 몇 년이나 계속되어진 그 전쟁통에 나아가 목숨을 잃었던 미군 병사의 수는 29만 1,500명입니다. 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불과 10개월 동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전쟁통에 나아가 생명을 잃어버린 전사자들의 숫자보다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 설교를 하고 있고 그들 중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슴이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그런 절절한 감사가 있나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수만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을, 그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하루하루 1분 1초, 그것은 예사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그래서 감사여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달란트의 부족 때문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본이 넉넉해서 나가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는데 1달란트라서 못 남겼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본문 25절은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사용하는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 귀한 선물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속에 정말 가졌어야 하는데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고 하면 혹 용기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지나가면 용기가 바닥에 떨어지죠. 2020년 여러분은 용감하게 사셨습니까? 한탄과 원망으로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2020년 내 인생에서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맞아. 잃어버린 것 같아. 누가 훔쳐가 버린 것 같아.
내가 살아갔던 시간들, 그 시간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것,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제 나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박탈의 시간.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잃어버렸고요.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기회를 잃어버렸죠. 한국에 이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수년간 준비해왔던 공무원 시험 치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결혼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부모와 자녀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야 하는 기회들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일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 보니 아예 손을 놓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지나갔던 2020년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그래서 책망받았던 종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마도 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이제 정부의 승인이 났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차례차례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정도가 높은 분들부터 맞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 국민이 맞기까지는 내년 한 초여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아직도 인내하며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남아있는 이 시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들 속에 두려움부터 떨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두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아직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 라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할까요? 언제나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게 될까요? 일상은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생각만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확실함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던 그 종,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도 그는 한 달란트를 맡을 만큼의 주인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한 달란트 적지 않은 돈입니다. 황금 3kg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재물을 맡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인이 그를 그만큼 신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삶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기대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맡겨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내리라 하는 그 기대, 하나님은 기대만 하시지 않죠. 그 기대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세월들을 보십시오. 내 노력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낸 일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고 사건이고 열매들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시간, 여전히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갖고 새로운 시간을 다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좋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의 자녀,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 말고요. 늘 현실과 타협하는 비겁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다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 자조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당하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우리는 한 1년 동안 못 가셔서 막 가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국 출입이 참 자주 자주 있으셨던 분들인데 올해는 통 못 나가셨습니다. 속으로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근데 한국에 가보면 한국의 발전상이라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머무는 숙소에서 혹 숙소가 좀 높은 그런 아파트나 혹 호텔이나 이런 곳에 머물러 보셨다고 하면 밤에 창문을 열고 보면요,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여러분,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정말로 좋아졌구나, 멋있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스물스물 들지 않았어요? 좀 뭐 하느라고 저 밤에 다 저렇게 떼지어 돌아다니는 걸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생에 유익되는 가게를 밤에 9시, 10시에 여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퇴폐적이고 대부분 다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곳들, 그런 것들이 휘황찬란한 불들을 뿜어내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혹시 그런 불안함, 그런 안타까움, 여러분 고국을 방문할 때 갖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부흥했대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한국의 반문화가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그걸 교회가 데모한다고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해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떠니까 문을 열 수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이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분,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구나, 몰랐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며 생각하게 됐어요. 나쁜 습관도 이럴 때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 나름의 습관과 부족함들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에 그러하면 내려놔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지만 그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제법 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여자아이들, 다 큰 아이들 보면서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래요. 제가 아빠고 저희 집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닮아야 할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닮아야 한다는 얘기죠.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라 아예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다. 내가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닮아버리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정말 회복되어져 버리라. 그런 용기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하는 단초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 다짐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부모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부모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 부모됨의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명, 이것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너무 과해서 어떤 때는 문제가 될 때가 있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평생 지나가며 우리가 만약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을 감을 때, 그래, 내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소에서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더 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우리의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았다고 하면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하는 것, 그랬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어려움이 조금은 더 계속될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 보다 더 넉넉한 기도의 시간들, 우리 식구들의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도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 전도 요즘 못하죠? 왜 못하십니까? 카톡에 불이 난다면서요, 요즘은. 제게도 새벽 한 3시쯤부터 카톡이 오기 시작해서 밤에 한 12시까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한국에도 순교지에도 아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대가 다르니까 자기들 시간대에 계산하지 않고 보내면 저는 아무 때나 카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소리를 다 죽여놔서요. 정말 필요한 전화도 제가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며칠 전에는 병원에서 와야 할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열어놨더니 계속 전화가 그냥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왜? 카톡이 오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카톡에 불이 나는데 열어놓으면 무슨 얘기들인가요? 잘 지냈느냐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꼭 어떤 특정한 메신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메신저들이 있죠. 어떤 분은 전화를 하실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화상통화를 하실 것이고, 어떤 이는 이메일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담았나요? 지금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요? 지금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선교제나가 복음을 못 전한다고요? 핑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소식들을 전하고 소식들을 받죠. 그 소식들에 복음을 전하는 소식은 과연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박탈의 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를 우리의 코앞에서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더 분주하게, 더 열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마르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에는 부모님 집을 좀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너무 많이 확산되었어서 여러분 처소에서 그냥 전화로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간다고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분들과 지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 그 어른들에게 질병이 전해지면 그러면 그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음은 그렇게 우리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그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난 못해 손을 모으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복음을 전하던 여러분의 삶도 멈춰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간에 내게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연결해 주신 그 인생 하나하나, 그 생명 하나하나에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용기를 갖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 보듯이 주인도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두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남긴 액수는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서요,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드렸습니다. 차이는 무려 6달란트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칭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남겼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더 불려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에게 주었던 신뢰를 충성으로 갚음했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이죠. 충성했다, 풀어 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착하다 칭찬하십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는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당해보는 팬데믹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여성 예배도 제가 석 달 동안 하죠. 한 2, 3주 정도, 길 때는 넉 달씩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주밖에 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여성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앙 아카데미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시작하게 된 거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용기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기울이는 것, 충성된 종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무섭게 책망을 받아요. 두려움이, 불평이 그의 핑곗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앞에 게을렀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악하다 판단을 받을 그런 2020년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턱없이 게으름을 부리며 지났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결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그 시간은 충성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산과 그런 새로운 준비가 임한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 시간 아닙니까? 2020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달란트를 받고도 우리가 혹시 그냥 무삼하게 지나쳤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녀를 키웠고요. 포로인데 말이죠. 그들은 그곳에서도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려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많은 단어는 일본어로 발음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즘 그렇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36년이라는 시간, 한 민족의 정신 세계를,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배가 되는 70년이라고 하면요, 문화 잃어버려 마땅하죠.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외국에 잡혀가 포로로 70년을 지난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은 더 혹독한 시간들을 지나야 했을까요? 이민을 와서 20, 30년만 지나도 자네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자기 말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시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론도 아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요. 기쁨의 수확은 눈물을 흘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조금쯤 부족했다고 하면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나 직장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삶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또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귀하고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021년을 결산할 때는 좀 다른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1달란트 가졌던 사람 같았는데 2달란트나, 혹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시간 지혜롭게 잘 정돈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멋진 인생을 환난 중에도 이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 달란트 비유.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했다는 말씀에 이끌려서 2020년을 저희도 한번 결산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여 용기를 내지 못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어렵다고 일상이 멈춰져 있다고 열심도 사라져버렸던 충성되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지나는지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 손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고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새로운 시간, 아직도 어려움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이 시간은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